네, 할렐루야. 오늘도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셔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풍성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요. 신약 성경 174페이지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한 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16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15장의 16절 이 말씀은 15장의 말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포도나무 가지,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또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여러분과 저는 그 가지, 그래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 된 상태.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진 상태.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유기체적 관계,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15장에 계속 그 말씀을 하시고 유기체적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 너무 잘 알듯이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 말씀을 계속 하시고 하나님과 나무이신 예수님과 가진 우리가 하나로 연결된 이 상태를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면서 16절에 가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이 전체 15장 전체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연결되어 있는 16절에 가서는 말씀하시기를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러면서 계속 열매에 대해서 유기체적 관계에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하나님께서 원래 16절에 보면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과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열매가 바로 예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열매를 원하시고 계시는, 그러므로 해서 오늘 이 16절의 말씀에 가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10장의 11절에 가서 보게 되면 또 같은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10장의 11절에 보게 되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목자인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여러분들 정말 나를 사랑하는 대상이 있고 관계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한 몸을 이뤄나가는 부부가 될 수도 있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형제도 될 수 있죠. 그리고 아주 친한 친구도 될 수가 있죠. 아무리 나를 사랑하고 나와 정말 좋은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대신 생명을 내줄 자는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이다. 그러므로 해서 이 선한 목자인 내가 양들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가서도 보면 뭐라 했습니까? 거기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므로 물을 지날 때 그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을 지날 때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시고 그 사랑의 증표가 뭐라 했어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주시고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표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음까지 불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자기 생명을 내주신 이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랑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오늘 여기 16절의 말씀은 너희가 나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관계적으로나 위치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가 없는 위치에 있고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존재는. 죄 덩어리에 있는 우리 존재가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사랑했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해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열거해드렸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명하여 불렀고 또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떼인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버렸어.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그 비유를 들여서 하신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농부가 밭을 가는데 밭을 쟁기를 들고 밭을 갈다 보니까 중간쯤 가라가는데 밭에 거기에 뭐가 발견돼? 진주가 밭을 푹 갈아내는데 그 안에 진주가 무더기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가 이 진주를 발견하고 나서는 바로 그것을 끌어덮지요. 막 끌어덮어서 꽉꽉 눌러놓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그 팔은 재산 다 가지고 가서 밭주인한테 가서 이 밭을 이것을 내 재산 다합니다. 그러니까 내 재산 다 들여서 당신 밭을 내가 사기를 원하니 내게 이 밭을 파십시오. 이래서 그 밭을 사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까지 재산은 그만두고 생명까지도 다 주어서 우리를 선택하고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자기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 우리는 감히 비로소 그분한테 마음을 내드릴 수가 없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 할 수가 있고 내가 그분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사랑했어.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예배생활이 기도생활이 왜 예배드리고 왜 기도하느냐 그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셨어.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을 아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그분에게 마음도 내어주고 그분에게 헌신하게 되고 그분에게 투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날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사랑했어.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어. 그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자기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시고 또 그 과정을 거치셔서 생명 주는 그 영으로서 여러분과 저의 영 안에 오셔서 늘 우리와 교통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에서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관계를 갖기를 지금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 사랑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이 사랑을 느끼는 것만큼 여러분과 저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제일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 가운데 제일로 가치를 두는 것이 그분이다. 그래서 그분을 제일로 정말 가치를 두고 그분에게는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는 그러면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분보다 더 높은 건 없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없는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적으로 그분을 알므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알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랬잖아요. 주부가 어디 뭐 반찬을 사러 갔습니다. 반찬 가게 가서 반찬을 사는데 반찬을 보고 내가 원했던 반찬 먹고 싶은 반찬을 봤을 때 걔는 먼저 뭐 해요? 요새는 백화점에 가니까 이쑤시개 그거를 놔두고 그걸 잘라서 구워가면서 이거를 시식하라고 자꾸 부르지요. 일단 먹으면 그거를 주워서 먹게 되면은 이 맛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내 주머니에서 뭐가 나와요? 돈이 나와요. 이걸 맛을 보고 맛이 있으면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요. 근데 맛보지 아니하면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어떤 명품 같은 거 이런 거 참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 별다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최고의 가치관을 예수님께 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걸치고 그런 거 드는 거를 그렇게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걸 얼마나 즐깁니까? 그러면 보지 않을 적에는 몰라요. 근데 가서 보고 나면은 내가 꼭 갖고 싶었던 것이고 내가 꼭 내가 한번 소유하고 싶었던 것이 있으면은 이거 못 견딥니다. 보고 오면 어떻게 돼요? 그걸 보고 집에 오면 들어놓여 있어도 눈을 감아도 그게 늘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지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보고 왔기 때문에 그 물건이 다른 사람이 먼저 사가지고 갈까봐 돈을 챙겨서 거기 달려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그 물건이 팔리지 않고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안도의 숨을 쉽니다. 근데 그게 팔리면 어떻게 발을 동동 구르게 되지. 껄껄껄껄 하지요. 아이고 그때 시간 보내지 말고 그때 어쨌든 카드로 지불을 하고라도 사올걸. 아 그때 시간 두지 말고 그때 바로 가져올걸. 얼마나 후회를 합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예수님을 안다는 거. 그냥 지식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지식적인 이 교리를 통해서 아는 거하고 정말로 그분이 나를 사랑을 알아서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서로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그 사랑을 내가 실제로 느끼고 맛본 것하고는 틀리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은 그 과정을 겪으시고 과정을 거치셔서 우리 영 안으로 들으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과정을 겪으셔서 그분과 우리는 너무나도 갭이 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혼인을 한다 합시다. 자녀들이 혼인을 한다. 또 여러분과 저도 결혼한 경험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배우자로 선택할 때에는 뭐도 봅니까? 아무리 우리가 청춘 남녀가 서로 좋아한다 할지라도 상견례라는 걸 할 적에는 부모들에게는 어떤 것이 보입니까? 그 집하고 우리하고는 너무 안 맞아. 그 집하고 우리하고는 너무 갭이 안 맞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결혼하고 나면 혹시 내 자녀가 그 집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지기 때문에 무시당할까? 또 아들을 둔 자는 아들 둔 자대로 딸을 둔 자는 딸을 둔 자대로 그 집하고 우리하고 너무나도 삶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내 자녀가 그를 짝지어서 결혼을 했다 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살아갈 때 무시당할까 봐 그 집하고는 너무 안 맞아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생활 수준도 맞는 사람하고 결혼을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지식도 그래요. 배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이것도 여러분 생활할 적에는 그것도 또 어느 정도 맞는 사람을 선택해서 해야지만 앞으로 행복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과 우리 차이가 어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차이가 어떠냐. 그분은 창조주예요. 창조주. 그리고 그분은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우주를. 근데 감히 우리가 내가 그분 사랑할 거야. 그리고 내가 그분 선택할 거야. 우리 선택권이 우리한테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자기가 과정을 거치시고 그 영으로서 우리 영 안에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능력과 권능을 가진 그 하나님이 그 자체로는 우리 안으로 들으실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과정을 거치시고 영으로서 여러분과 저의 영 안에 오셔서 우리와 그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과정을 거치셨다. 그래서 우리 안으로 들으셨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은 아가서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아가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가서 한번 가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아가서. 아가서 1장에 가보면요. 자, 아가서 1장에 6절 한번 가봅니다. 자, 6절. 아가서 1장 6절에 가면 이렇게 그
아가서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그 왕실에 있는 솔로몬 왕과 포도원에서 일하는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 얘기죠. 예, 여러분들 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아버지가 솔로몬 왕의 그 포도원을 경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 수명이 다하여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아들들이 그 포도원을 또 경작을 했지요. 그랬는데 이 아들들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그 일을 다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 포도원을 경작하기보다는 오빠들이 너무나도 이 술람미 여인에게 학대하면서 그 아버지가 경작했던 그 포도원을 아들들이 그 아버지 아들들이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의 오빠지요. 이 오빠들이 경작해야 될 그 일을 이 술람미 여인 여동생에게 그 일을 갖다 맡기고 밤낮 없이 학대 아닌 학대를 하면서 그 포도밭을 경작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은 일에 찌들려서 아닌 게 아니라 학대받고 종 아닌 종살이. 그걸 함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자기 삶에 지쳐있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한 어떤 삶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되고 싶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처지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검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나를 흘겨보지 마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술람미 여인이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한번 그 모습을 유추해 보세요. 어떤 모습이겠나. 얼굴 한번 정말 제대로 씻을 여가도 없이 머리 한번 다듬어 빗을 시간 없이 그런 모습. 이 손이고 발이고 정말 뭐 거칠다 못해 아닌 게 아니라 머슴손 그대로. 그래서 얼굴은 그을러서 그때 끝에서 매일같이 포도원에서 일했기 때문에 얼굴은 그을러서 여인이라고 볼 수조차도 없을 정도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여인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솔로몬이 왕실에 있는 솔로몬이라는 이 왕이 어떻게 왔어요? 목동으로 변장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그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술람미 여인에게 폭 빠져버린 거예요. 이 왕이. 그 여인이 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그냥 사랑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왕으로 찾아오면은 이 술람미 여인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이 변장을 해서 목동으로 변장을 해서 들어가서 그 여인에게 대시를 하고 그래서 그 술람미 여인에게 부혜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사랑을 하되 보통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정말 두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거지. 그래서 이 목동으로 변장한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에게 술람미 여인에게 이제 우리가 결혼식을 해야 되니 내가 이제 다시 내가 본토로 가서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해서 결혼 준비를 해서 내가 다시 찾아오겠다. 이러고 거길 떠납니다. 포도원을 떠납니다. 근데 이 떠나고 난 뒤에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고 정말 그렇게 의심 없이 사랑했고 죽도록 사랑했던 이 목동이 결혼 준비해가지고 오겠다 그러는 이 목동이 연락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은 상사병이 나죠. 그 둘이 사랑했던 그 사랑이 정말 거기에서 상사병이 나서 때로는 막 그 목동이 정말로 자기에게 달려오는 어떤 이런 꿈도 꾸고 거기 몽상에 거기에서 그냥 젖어서 평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사병까지 났던 여인이죠.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기다리는데 그러면 그 주변에는 가만뒀겠습니까? 네가 그래 내 그럴 줄 알았어. 세상 사람들 잘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 내 그럴 줄 알았어.
네가 감히 어디라고. 아무리 목동이지만 그런 사람의 사랑을 네가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서 마음을 쏙 빼앗기고. 봐라.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속은 거야. 얼마나 많은 비난과 조롱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술람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 안 믿습니다. 아니야. 우리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었었어. 정말로 그분이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 술람미 여인은 상사병에 걸릴 정도로 그 신랑을 계속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날 그녀는 이렇게 그날도 서서 멀리 바라보고 있는데 에브라임 그 산길에 막 많은 마차가 달려오면서 이 마차가 달려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흙먼지가 일어나는데 구름 속에서 뭔가 있는 것 같은 게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마차가 달려오는지 그 마차 달려오는 그 마차 때문에 이것이 흙먼지가 일어나는데 구름같이 흙먼지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바라봤을 적에 이 술람미 여인이 놀래죠.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한 사자가 달려와서 술람미 여인 앞에 와서 지금 왕이 결혼 준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다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여기서 자지러지지 않겠습니까? 놀래서. 물론 나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지만 신랑 된 사람 그 목동을 기다리고 있지만 나는 그 목동과 사랑했지 왕하고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왕이 당신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깜짝 놀랐죠.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왕이라는 사람이 문 앞에 들어서는데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고 웃으면서 다가오는데 보니까 그 목동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거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7장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7장 10절. 7장 10절에 가서 이렇게 말해요. 그 모습을 보는 이 술람미 여인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모든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고 해도 이 술람미 여인은 그 내가 사랑을 나눴던 그 목동은 분명 곧 나를 속이지 아니하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을 고대하고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이 와서 문 앞에 와서 딱 들이닥치는데 보니까 왕으로 왔지만은 어쨌든 그 얼굴을 봤을 적에는 내가 사랑했던 그 목동이랐던 거.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하는 말이 내가 의심치 않고 내가 그 사랑을 의심치 않고 기다렸던 이것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구나. 잘못 본 것이 아니구나. 내가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지금까지 기다렸던 것이 잘못된 게 아니구나. 이게 맞았구나. 지금 이 말이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뭘 말합니까? 이 이야기는 여러분과 저희 각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 국한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럼 여기에서 신랑으로 목동으로 와서 사랑을 다 쏟아붓고 정말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랑, 정말로 죽을 만큼 서로 사랑했던 이 사랑을 나눴던 이 목동은 누굽니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리고 정말로 나 보잘것없는 포도밭에서 일하느라고 찌들찌들 찌들어서 여인이라고 봐줄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는 시커먼 나, 검은 나를 사랑했던 그 목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했던 이 목동. 그러면 이 술람미 여인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이 목동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실에서 나온 솔로몬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변장해서 목동으로 변장해서 이 여인에게 다가와서 이 여인과 사랑에 빠졌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 오실 때에는 그렇게 여러분과 저의 죄인된 우리에게 그 눈높이에 맞춰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여러분과 저는 믿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분과 사랑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의 깊은 사랑의 교통과 교제를 나눔으로 인해서 성경 66권에 기재되어 있는 율법의 그 교리적인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들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랑 안에서 사랑함으로 인해서 인격적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이 사랑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실제로 주고받아서 서로 이것이 사랑이 싹텄던 것 같고 우리가 율법적으로 또 여기 윤리적으로 성경 66권에 기재되어 있는 이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그분에 관하여서 써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을 만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실제로 만나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실제 이 사랑을 느껴보지 못하고 실제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 사랑할 수는 없죠. 의무적으로 아니면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규례와 규칙은 지키는 그런 신앙생활은 할 수 있어도 사랑하는 관계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 나머지 우리와 결혼하기 위하여서 그분은 우리가 그러한 신부가 오로지 신랑 한 분만을 그분 한 분만 있으면 신랑 한 분만 있으면 다른 그 어떤 것에 마음 두지 않는 그러한 신부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할 때 그 신랑을 사랑할 수가 되고 그리할 때 그 신랑은 그 신부로 맞이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아가서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와 술람이 여인인 우리와 왕이신 솔로몬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 얘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가서를 읽어보면은 어떤 면에 어떤 대목에 가서는 읽기조차도 부끄러울 정도의 말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성경인데 거룩한 성경인데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이런 것까지도 다 기재해놓고 아우 나 뜨거워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다 읽어보면 그분들의 그 사랑의 얘기 밀접한 침실까지 들어가는 그런 얘기 이걸 보게 되면 아니면 여인의 그 어떤 육체에 대한 얘기 정말로 보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얘기가 다 이 아가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뭘 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아가서를 통하여서 그분이 우리의 눈높이에 오셨고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이분을 신랑으로 맞이할 정도로의 성숙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고 맛보고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그것을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과정을 거치셨다. 마치 솔로몬이 목동으로 와서 그 여인의 마음을 빼앗았던 것처럼 그분은 그래서 우리 안으로 들으셔서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분은 그 과정을 겪으시고 우리 영혼 안으로 그분이 실제 들어와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그것을 그 사실을 우리 여러분과 제가 믿어드리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이분과 깊은 접촉 가운데서 그분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그분을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그분 앞에 들어가서 그분을 만지고자 할 때 그분은 내 안에서 그 사랑을 느끼게 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달콤한 그 사랑을 맛본 자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신랑을 의심치 않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그래서 오늘 이 아가서에 있는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날 오심하고 하셨던 그 예수님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는 신부로서 맞이하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술람미 여인은 그 목동이 결혼하기로 하고 약속하고 떠나서 결혼 준비해서 오겠다고 하는 이 신랑이 더디 오고 소식도 없고 연락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도 이 술람미 여인이 의심치 않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심하고 하셨던 그 예수님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심하고 했던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여러분과 저의 이 땅에서 삶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픔도 고통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신랑 이분이 나와 같이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이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서 그분과 깊은 사랑의 교통 안에 있다면 넘어졌다가도 바로 오뚜기같이 일어나서 그분과의 사랑 안에서 그분이 다시 확인되어지고 그분의 사랑이 다시 확인되어지면 그것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이 영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것이 그분이 과정을 거치셔서 영으로 우리 영혼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과의 사랑의 관계,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로 몸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면서 이 영으로 오신 이 예수님, 이분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그래서 이분은 간절히 찾고 찾는 자를 만나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절로 과실 맺을 수 없다. 그러므로 너와 내가 사랑하자. 끊임없이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 생활, 그냥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율법에 의한 예배 생활, 율법에 의한 종교에 의한 이런 어떤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오늘 술람미 여인과 같이 왕실에서 나온 솔로몬 왕과 같이 결혼하기까지 그 사랑이 의심치 않고 결혼에 꼬리를 하기까지의 그 믿음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걸 경험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닥쳐올 때는 그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넘어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심하고 하셨던 그 신랑된 예수님을 맞이하기까지 많은 어떤 어려움과 우여곡절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그 사랑에서 그냥 끊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말해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있지 않습니까? 10처녀의 비유. 5처녀는 더디 오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해 놓고 이 기름이 달아서 불이 깜박깜박하고 꺼져가려면 다시 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또 들고 기다립니다. 또 그것이 달아서 또 가물가물하면 또 준비해놨던 기름을 또 붓고 또 그걸 등을 기다리고 신랑 올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실제 그 신랑이 더디 오므려 해서 졸고 앉아있는 5처녀, 기름을 준비해서 계속 등불을 들고 있는 5처녀, 이 비유를 여러분과 저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0처녀, 5처녀는 지혜로운 처녀라 기름을 준비하였고 5처녀는 지혜롭지 못함으로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등에 들어있는 그 기름이 달아지고 난 뒤에는 그냥 졸고 있습니다. 근데 기름을 들고 있던 5처녀가 자 신랑이다 맞으러 가자 이렇게 말할 적에 눈을 번쩍 뜨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등불이 꺼져 있습니다.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급해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그 기름 좀 나눠 쓰자 이렇게 말하니까 슬기로운 5처녀가 이게 아직까지 이제 신랑이 오면 이 잔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기름이 없어져 버리고 나면은 내 쓸 것도 모자르지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5처녀가 너와 내가 쓰기에는 부족하니 너는 파는 데 가서 빨리 가서 사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미련한 처녀 5처녀가 그걸 사러 갔다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 잔치는 끝나고 문은 닫혔더라. 신랑과 신부의 잔치는 끝나고 문이 닫혔더라. 그때 열어주소서 했을 적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너희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너는 신랑을 맞이할 수 없으므로 너는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이 관계를 봐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은혜의 시대에 이 하나님의 정말 이 뜨거운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여서 이 사랑을 끊임없이 교통과 교제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제 경험하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과 저는 그 사랑을 의심치 않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때마다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은 영으로 지금 여러분과 저의 영 안에 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그분을 계속적으로 만지기를 원하고 그분과의 깊은 사랑을 갖기를 원하고 거기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을 가지고 그분과의 관계를 하기를 원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분을 간절히 원할 때 그분은 영 안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그 사랑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그 사랑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도록 하셔서 실제로 주님이 오셔서 신랑으로 오셨을 때 정말로 그분과의 깊은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랑이 있는 왕궁으로 이끌림을 받는, 이것이 뭘 말합니까? 성경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모든 말씀이 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 세웠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나를 먼저 선택하여 불러주신 그 하나님, 술람미 여인과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나, 잿덩이의 나를 그분은 그렇게까지 과정을 거치셔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과 깊은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과정을 거치셔서 우리 영 안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랑을 아는 것만큼, 아까 제가 음식 맛봐야지만 내 주머니에 돈이 나오고, 내가 어떤 물건을 봤을 적에 내 주머니에 돈이 나오고, 이것을 내가 뭘 경험해야지만 나는 거기에서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과의 사랑의 교통과 교제를 나누고, 우리가 이렇게 대예배도 있지만 또 1대1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영과 영이 서로 만나서 영 안에서 교통 교제할 수 있는 지속적인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분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사랑을 실제로 이 땅에서 누린 자가 더디 오는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고, 더디 오는 신랑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경험하고 누린 자가 끝까지 인내하여서 실제로 신랑이 왔을 적에 결혼을 꼬리할 수 있고, 그래서 나는 비천한 포도원 지기였지만은 내가 그 신랑이신 왕실에서 나온 신랑이 와서 나를 신부로 맞아줘서 나를 왕실로 이끌어가는, 이것이 바로 솔로몬 이 아가서에 말하는 침실 안에까지 들어가는. 그래서 정말로 그분과의 나와의 신랑과 신부로서 관계를 맺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비하신 왕궁으로 들어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새 예루살렘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그분과의 결혼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를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거 여러분 누구나 다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정말로 힘든 사람은 정말로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근데 다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2, 3년이 있으면 더 실감날 정도로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는 시대가 앞으로 온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정치하는 정치인들을 잘한다 못한다 여러 가지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가?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는가?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셨지만 여러분과 저는 정치의 논에서 잘하니 못하니 여기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사탄의 공격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됩니까? 신랑 되신 그 예수님과의 사랑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우면 이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것이지만, 이런 어려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것을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영원하신 생명이신 우리의 젖줄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날마다 새롭게 새롭게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새롭게 새롭게 우리는 더 풍성히 이 땅에서 그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환경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믿음으로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환경적으로는 피할 길이 없는 환경에 여러분과 저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 목숨 살고 숨 쉬고 있기 때문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는 것이 환경을 바라보면 살 수가 없지만 믿음으로서는 충분히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제일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경제적인 거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제일 많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 어떻게 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 자기의 토지 팔다가 나중에 팔 거 없으니까 자식들까지 팔아서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이 경제가 제일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적으로 우리를 조여매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잘하네 잘못하네 여기에 여러분들이 화를 돋굴 것이 아니고 여기 열을 낼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그럴수록 성경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뭘 말하고 있는지를 성경에 돌아가서 성경을 바라봤으니 하나님이 이럴 때가 온다고 했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오로지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믿음으로 살 때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0장에도 가서 보면은 믿음으로 뒤로 물러가는 자는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려우면 어릴수록 정말로 사람들은 예민해 있고 많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많이 사람들이 예민해 있기 때문에 그 예민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시시비가 더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짐으로써 서로 가족들도 죽는데 내어준다. 마태복음 10장에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정세를 바라보고 여러분과 저는 시와 때를 분별하고 여러분과 저는 믿음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사는 끝까지 견디는 오늘 술람이 여인과 같이 그 힘든 그 과정에서도 그 나눴던 그 신랑 그 사랑을 의심치 않는 겁니다. 이것을 맛본 자만이 끝까지 신랑이신 그분이 실제로 와서 나를 왕실로 이끌어 갈 때까지 여러분과 저는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눔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과정을 거치셔서 우리 눈높이에 오신 그분 그래서 지금은 현재 우리 영안에 와서 계시는 분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 과정 거치시고 우리 영안으로 오셔서 우리가 영안에 계신 이분과 늘 그분을 만지고 그분에게 반응하고 그래서 그분과 사랑의 교통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눠갈 때 그분은 우리 영안에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그래서 그분은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느낌으로. 그래서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랑은 느낌이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는 사랑 없이도 눈에 보이는 연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적인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격과 인격 안에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을 보여달라면 뭘로 보여줍니까? 보여줄 수가 없죠. 진정한 사랑은 겉으로 보이는 어떤 포옹하고 아니면 뽀뽀하고 아니면 손잡고 이게 사랑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겉에 거는 안에 그런 내재된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사랑 인격과 인격이 서로가 교통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실제로 느껴지는 그래서 이 사랑을 맛보는 그러면 이 사랑은 그 어떤 곳에도 나는 구애받지 않는
이런 관계가 되어질 때 이러한 어떤 그 사랑이 의심치 않게 여러분과 제가 경험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으로써 정말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그 믿음을 굳게 지켜서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넉넉히 신랑을 맞이하는, 그래서 그 신랑과 더불어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승리자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